할렐루야. 우리 예수. 나홈서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나홈의 묵시, 이러한 제목으로 나홈서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엘고스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홈을 택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했는데, 그 비밀은 나홈 선지자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비밀의 말씀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으므로 니느웨의 멸망은 곧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애굽 블레셋을 정복했고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미가 선지자보다도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수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회개는 잠깐뿐이었고 10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는 다시 악해져서 모든 나라들을 무참하게 정복했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약 주전 613년에 예언했는데, 약 4년 후에 주전 609년에 아수르는 바빌론 나라에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묵시를 통해서 나홈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도록 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판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홈서 1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깨측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묵시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는 곧 하나님께 받은 계시적인 예언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홈 선지자가 받은 묵시적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투기하셨다고 했는데, 공의야 하나님이 이유 없는 투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투기하셨다는 것은 곧
니느웨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기하신 것입니다. 14절 끝부분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보복이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나홈서 1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본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끄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며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너희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너희 그 진노를 감당하려.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나홈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동안 니느웨에 대한 제약을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할 때, 그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이러한 심판을 말씀을 선포할 때가 약 주전 613년인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는 주전 609년이었으므로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4년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나홈 선지자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리바람과 강풍이 불고 바다와 강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한 능력과 분노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도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 긍이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리.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6절에 보면은
분노와 진노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노를 불처럼 쏟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주전 609년에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의 수박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홈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나홈 선자는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나홈서 1장 7절에서 11절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고나는도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한란 날에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8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범람한 물과 흑암으로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느냐는 책망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가시덤불처럼 술 취한 자처럼 마른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아수르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나홈 선자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아수니 바니팔이라는 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아수르 바니팔 왕은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든 자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왕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나 선자 때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전국에 조서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함으로 심판을 멸할 수 있었는데 나홈 선자 시대의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이 나라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들이 총회를 대부분 9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단도 이 어려운 시국에 시국선언을 하는 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무지하는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대를 볼 줄 모르는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 번째로 나홈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1장 2절에서도 아수르가 멸망받을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12절 15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왜 멸망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죄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홈서 1장 12절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다 죽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했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은 아수르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다시는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도 멸망시키고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괴롭혔는데 아수르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괴롭히지도록 못하도록 결박을 끊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죄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이방 세력들을 통해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고 억압하면 하나님은 이방 세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세력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이방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 하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수르는 자신들이 몽둥이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교만한 짓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오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국가나 교만한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긴 죄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홈서 1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필요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합병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 우상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 특이하시고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수르는 교만한 죄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된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것들 중에 첫째가 우상 숭배고 둘째가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은 모두 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계명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무섭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어떤 죄도 자손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수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함께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다시 언급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예언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합병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합병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는 이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아수르가 멸망받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아수르가 멸망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들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세후에 제가 설교하던 말씀 중에 추석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엄청난 죄값을 물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추석을 세고 난 후에 지금 무섭게 아프리카 대질병이 무섭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명절 후에 이러한 재앙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질병이 빨리 멈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긴 죄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에게 묵신을 통해서, 즉 계시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왜 예언케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도 나홈 선지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수르 백성들까지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중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믿겠습니까? 아마 비웃은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악한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분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강대국 아수르는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악한 사탄의 조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퍼져가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모든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